오늘은 2021년 10월 10일.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하던 지역이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맡겨놓고, 에베소 지역에 이제 목회를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유럽으로 간 거예요. 마케도냐라는 지역으로.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 이유 또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쓰는 이유죠. 바로 갈 수 있으면은 편지를 안 쓰고 직접 가서 현안을 해결하면 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편지를 쓰는 거예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거죠. 이 집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즉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간략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편지를 쓰면은 용건을 먼저 말하지 않고 대부분은 아주 특별히 급하지 않으면 뭔가 인사를 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또는 상대방에게 잘 있었는지를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런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 이 편지에서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데가 본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본론에는 1장 3절부터 6장 2절까지 나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다른 교훈, 즉 이단의 교훈이 지금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훈, 이단의 교훈, 그것은 특히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이제 잘못된 교훈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짚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과거에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가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여기에는 이제 어떤 임금들과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높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 위정자가 잘 돼야만 나라가 평안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는, 남자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여자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 직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들은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지 된다. 즉 믿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많은 다른 전제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난 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배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디모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서는 주로 이제 경건한 삶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창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에 창념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에 대한, 성도층에 대한 디모데의 자세. 그래서 노인들, 우리 성경에는 늙은이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과부들, 그리고 다시 한번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종결부에는 성도와 디모데의 자세. 성도는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지 된다는 거죠. 정함이 없는 물질,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당부했고요. 디모데에게는, 이제 디모데는 그 당시에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싸움 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전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부와 인사,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맨 왼쪽 끝에 위에 보면은 마케도니아가 있잖아요. 여기 유럽이에요. 여기 흑해에서 에게해가 보면은, 흑해에서 에게해 사이로 다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로 해서 오른쪽은 아시아고 왼쪽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 중간부에 보면 제가 빨갛게 칠해놓은 데 있죠. 거기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유럽에 이제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떠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그 교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보시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있거든요.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선한 싸움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다 합쳐야 되겠네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과거로부터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도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첫 번째가 영생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써 전파되는 것,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도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여기 나와 있는 너라고 하는 디모데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언을 했거든요. 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데 없었던 일이 일어났네요.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선한 싸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을 이렇게 지시하고 그 선한 싸움의 가운데에서 함께 하였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싸움이 언제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넣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반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멸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건져주고 그 애굽을 벌주고 부자가 돼서 자기 조상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조상들 대대로 이렇게 구전되어 온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그 시점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그곳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40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한 건지, 그들이 정말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400년이었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물론 늘 기억하고 계셨겠죠. 그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의 때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자손들은 이방에서 계기되는데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즉 그들이 들어간 나라의 백성들, 임금들이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 지나면 그들을 징벌하시고 네 후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올 것이냐면은 애굽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아마 늘 마음속에서 소망했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극심해서 부르짖었을 때가 그 400년이 찼을 때였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가 믿음의 조상인데 그를 시험을 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100세 때 낳은 독자 애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은 성경에 어떠한 이삭의 감정 상태, 심리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번제에 드리려고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 보면은 그 후손 중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을 정벌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더 크게 보면은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마태복음 1장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까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의미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의 7족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 정착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점점 이제 자식을 낳고 나중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처럼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제사함을 받는 그 복을 받을 것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벌과 마귀에게 굴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 이것이 이제 함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한 목적 또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면서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끌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여 내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그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의 전부였죠. 9절에 보면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고 한 것을 잘 따르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친히 가게 하리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친히라는 말은 내가 친히 갈 거야라는 우리가 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왕님께서, 임금님께서 어디에 다른 애들을 시켜도 되는데 친히 이렇게 몸소 친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높은 분들이 뭔가를 직접 할 때, 그런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직접 간다는 거예요. 천사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쉬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종은 풀려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쉬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곤하다가 주말이 돼서 쉬게 되면은 그날을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게 월요병.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친히 데리고 가는데 걸림돌이 많잖아요. 광야에 갈 때도 뭐 아말렉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대항하는 그들을 막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도 막는 세력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가 해결해 줄 거냐면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들에게 재앙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이 됐던, 재앙과 구원을 구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분, 거기서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셨고 애굽의 전차와 애굽의 왕에게는 멸망이 되었던 그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해서 떨어뜨려 주셨고 그리고 물을 주셨던 분, 그분이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닥칠 그 대적들, 적군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따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벌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를 이제 가나안 땅에 파견한 거예요. 그곳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봤더니 네피림 후손,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키인데 이 거인족은 한 2m 50, 60, 70 막 이렇게 되는 1m 이상 크다고 봐야 되나요? 엄청난 거죠. 키만 큰 게 아니라 몸무게도 엄청 크고 힘도 비례해서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다라고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과장법이죠.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해 보니까 거인 앞에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죠. 싸울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즉 거인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같이 갔었던 12명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들과 다른 것을 말했어요. 본 것은 똑같아요. 그들이 본 것과 12명 중에서 10명이 본 것과 두 사람이 본 것은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속에 생긴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10명은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죽었다, 거기 간다는 것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땅이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 편에만 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대로 이 일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다만 기뻐하시면이란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역하는 거죠.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0사람의 말은 현실을 보고 상황을 잘 설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에 대한 입장을, 생각을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제가 이거 물 한 잔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먹이. 소가 풀을 뜯으면
풀이 소에게 저항을 해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면 양이 사자를 잡아먹나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떠먹으면 되는 거. 밥은 내가 실수해서 여기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밥이 나를 대항해서 다른 곳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 우상이 설사 있었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달에게 명령하고 해에게 명령하고 우주에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다 생기게 하시는 분, 있던 것도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까짓 것들, 키가 우리보다 1m쯤 큰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밥이란 얘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 어떤 힘센 장군 하나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그 불신하는 것이 바로 거역하는 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모든 그 전쟁,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즉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개입하는 전쟁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대방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옛날처럼 누군가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땅에서 마귀의 사슬 아래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것처럼, 해방시켜준 것처럼,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받게 해주는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고 너희에게도,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그 싸움이 계속된 거예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원주민을
무찌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싸움과 같은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결정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을 미리 제비를 뽑았어요. 싸워서 이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이제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등기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결정해 놨는데 나중에 이 땅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대로 되어진 싸움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전쟁이에요. 그것처럼 이 땅에 영혼을 정복하는 마귀의 사슬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로부터, 마귀로부터 건지는 이 싸움도 역시 이미 정해진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 싸움은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과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같은 싸움인데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의 큰 몸, 거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이 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두 사람은 여호와를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전쟁은 똑같은 전쟁이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긴 싸움인데 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권한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 직장의 상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 어려운 상대들이거든요.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뭘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미 이겨놨다는 거.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친히 간다고 했고 친히 하나님께서 싸운다라고 하신 그 전쟁인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이겼다라고 선언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그를 설득하거나 내가 그를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또다시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바울에게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내가 그를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이기는 거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내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겨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처럼 현실 감각에만 충실하면 나는 말도 못 꺼내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도 역시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땅에 마귀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 전에도 한번 제가 불렀었는데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구 사슬?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어서 그 사슬을 끊지 않으면 그 사슬에 묶인 채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묶여 있으니까. 운명 공동체예요. 이 운명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사슬이 이미 벗어져 있는 우리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지난번에 한번 다른 성경 책 공부할 때 나왔었죠. 명령이라는 거.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띈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 개인은. 아까 그 민수기에 나와 있었던 그 10명들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을 발휘할 수 있냐면은 딱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오면,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권능을 받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을 받고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이 증인이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도, 즉 사탄과 마귀, 그 다음에 귀신들, 그들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사실 우스갯소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마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되는 모습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두루 다녀요. 욥기라는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게 나오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약한 곳, 여기는 내 밥이다 싶은 데를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즉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를 대적하라고 돼 있는데 그를 대적할 수 없고 그에게 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할 때,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기가 충만했고, 요 정도는 우리끼리, 그것도 전원이 다 쳐들어갈 것도 아니고 몇 명만 가도 이길 것이라고 해서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패해버렸죠.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지 않고 내가 틈을 보이면 그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즉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는 전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딤으로써 나중에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없다면 내게는 천국은 약속돼 있지만 상은 별로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당한 것만큼, 고난을 극복한 것만큼이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적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대단한 거죠. 11절에 에베소서 6장,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이 아니라 대비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완전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무장을 해야지 되죠? 머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엔 투구를 쓰고 이런 데 다 뭔가 가리는 거죠. 그리고 신발도 이렇게 어디 자갈이나 가시 같은 거 있으면은 이렇게 뚫리지 않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칼도 잘 드는 칼은 없죠. 원래 잘 들게끔 연막 갈아서 그걸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아니요, 즉 사람, 육신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상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사슬로 묶고 있는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 뒤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냥 한꺼번에 말해서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잡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놈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잡혀 있는 거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악의 영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어야 함이라.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 공격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데 내가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서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농담 비슷한 걸 했는데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어도 방심하면 끝난다. 전신갑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툭으로부터 발까지 다 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려면 움직이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다 막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관절이 있는 데는. 이를테면은 내가 칼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되는데, 활을 쏴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 겨드랑이 같은 데가 들기만 하면은 전신갑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마귀는 이런 데를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틈타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도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또 나의 악한 마음, 이것도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악한 것이냐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귀는 틈탈 수가 있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통해서 화살이 날아올지 칼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접근해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착한 것, 의로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면 쉽게 마귀가 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를 데리고 가서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울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라니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하소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거에 상응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았다고 할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왜 주셨냐면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고난을 이기고 나서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도 있어요. 또는 못 피하고 당할 수도 있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상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고, 그에게 닥쳤던 고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까지요. 무릇,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는 내 혈과 육의 내 의지에 의한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싸움은 그가 설사 하나님을 빙자해서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까 아이성 전투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 10사람이 그 가나안 족속 그 거인들을 바라봤을 때 심정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믿음의 시선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왜?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의 전쟁. 그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모습이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신 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으라고 기록된 것이 우리 성경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그 싸움에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